그러나 이 창세기 30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성경에 두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싸움 가운데, 경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 12지파의 탄생이 대단히 거창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탄생이 고고하고 지적이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은혜로운 배경 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둡고 차갑고 치사하고 심지어 무시무시한 암투 속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생애가 그렇듯이 이 추악한 죄인들의 행태와 자격과 조건 없는 이 조건을 가질 수 없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과 야곱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선택받은 이 은혜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상이 참 너저분한 자매의 경쟁 관계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가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이 계획하시는 작정하신 복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엉뚱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누가 더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이 합한채라고 르우벤이 들어가서 합한채를 가지고 나와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니까 그 모습을 그 합한채가 이 당시 때는 이 임신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한채를 그 또 여동생 라헬이 와서 언니에게 또 여러 가지 이 술수를 써서 그 합한채를 뺏기 위하여 그 남편에게 남편을 남편이 어디 침소로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의 말을 따라서 야곱이 그저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합한채를 주고 남편과 동침하는 관계. 그로 인해서 또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걸 왜 성경에 써놨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실패해도 인간이 이렇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인격,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선한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시기, 질투, 우리의 겉모술수, 인기응변 이것들을 다 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한편 이 자매들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 한편으로 야곱과 라반,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는 또 이 품삯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하는, 더 빼앗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암투가 그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을 막아서고 그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야곱은 그 삼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겉모술수가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는 이 당시 때 흰 양과 흰 염소는 우성이었고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은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라반에게 오히려 품삯을 달라고 하면 또 어떻게 속일지 야곱이 아니까 아예 품삯 얼마를 달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쓸모없어 보이는 상품 가치가 없고 판매 가치가 없는 그 얼룩지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그렇게 하자고 너 가지라고 하면서 35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 이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이걸 일부러 또 빼돌립니다. 빼돌려서 자기 아들들이 멀리 데리고 가서 있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하고. 야, 이게 성경 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그것을 그러한 술수를 아니까 야곱은 37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뭐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를 가져다 그것들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거기다 얼룩지고 아롱지게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럼 또 교묘한 게 그 양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그 일을 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설교할 때 이 뭐 바라봄의 원칙 해가지고 이걸 보다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된다. 성경 안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야곱이 그렇게 번창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아롱짓 것들이 태어나서 이 번창의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1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되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네가 그렇게 그 얼룩무늬 나무 그거 보여줬다고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라반이 어떻게 한 걸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 있는 욕심, 소유에 대한 집착, 그 모습이 과감없이 이 성경에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와 암투 속에서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라반과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라반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이들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유는 인간 쪽에서 발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으시는 것,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 것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들에게 다른 것들은 없었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 하나님이 믿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실하심.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야곱이 그 점박이의 그 행동을 했다고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여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낫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열심히 그 일을 이뤄낸 게 아닙니다. 그 일은 해도 됐었고 안 해도 됐던 일입니다. 안 해도 될 일에 그 경쟁 관계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본인이 더 본인을 힘들게 만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우리는 피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결국 야곱이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그들이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 그래. 증거. 그 말이 뭐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기 위해서 번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녀가 이렇게 나게 되는 것들, 이렇게 재물이 많아진 것들은 번창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증거를 준 겁니다. 무슨 증거?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것들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 땅의 번영과 번창이 이들에게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거, 오래 사는 거, 이것들이 증거였는데 이게 복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긴 하신 거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들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보지는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러한 번창함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물로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증거만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이 땅에서의 번영과 번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물로 받은 자들임을 알고 우리에게 진정한 번창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게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번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내 모습이나 성경 속 인물의 모습이나 별다를 게 없군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룬 게 아니군요. 오늘 그렇다면 나도 그 믿음의 조상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